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메시지를 다시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일부에서도 목사님께서 WRC 메시지를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번 주는 목사님께서 저희 WRC 메시지 정리하는 걸로 인도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시지를, 음, 다들 잘 받았죠? 메시지 잘 받았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메시지를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 엄청 깊은 메시지인데, 사실 류 목사님이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자세히 풀어주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플랫폼은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다. 그 성삼위 하느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시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그걸 이해하는 건 내 몫이잖아. 그러면 성삼위 하느님의 축복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냐?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하시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왜냐면은 하나님한테 직접 배워야 돼. 나한테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신학적으로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잖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맨날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세 가지 일.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면 딱 세 가지 일이 나오잖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뭐예요? 성부 하나님 하시고 있는 일이 뭐야?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맞지? 구원 역사. 그 세 가지고, 맞아요. 말씀, 기도, 전도를 이루고 있잖아. 그리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은 8가지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탄, 사탄 재앙 지역 배경에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역사해? 성삼위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못하면은 불합격을 주고 떠나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임해?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적용을 할 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게 맞아. 내 안에 계셔. 그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누구이든 내 안에 영원히 계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오는 거죠. 그게 맞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맞다면은 내가 무능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가 무능이야, 지금. 우리가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시시각각 다르잖아요. 어쩔 때는 문제가 무능이 되지 않아. 어쩔 때는 또 뭐 돈이 문제처럼 보여. 어쩔 때는 또 뭐 환경이 문제처럼 보여. 근데 그보다 더 큰 사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아니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거는 변하지가 않네. 아이 그러면 돈이 좀 없어도 되네. 아이 그러면 좀 내가 시간이 늦어도 되네. 그러면 좀 내가 무능해도 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묵상과 이제 기도를 적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책임하게 좀 행복해 버리는,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알고 다 깨달아서 행복하고 다 봤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누렸거든요. 한빈이 몇 살이야? 17살인가? 응. 전화할 때 지금같이 메시지가 정리가 돼 있지 않았어. 물론 그때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정리도 하고 했지만 지금처럼 메시지가 이렇게 막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딱 하나 가지고 그냥 행복해했어. 아, 난 하나님 자녀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몰라. 스스로도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몰라도 돼. 왜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면은 실제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맞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로 행복해했어. 아니야, 괜찮아. 나는 몰라도 돼. 아무 응답 내가 막 다 깨닫고 세계복음은 어떻게 될 거야? 몰라. 근데 몰라도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게 제가 그때 했던 기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직접 배울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정을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류 목사님도 또 이제 전체 메시지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깊게까지 전달하시지는 않아요. 또 그 이유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질문 있지 않아요? 어,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런 의미에 대해서 그 단어가 진짜 막 이해가 돼요? 왜 굳이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지 약간 질문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메시지가 어때요? 잘 이해가 돼요? 질문 없어요, 질문? 질문 있으면 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주신 메시지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목사님께서 1부에서 1, 2, 3강 전체를 다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고, 거기에서 다시 1강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다시 메시지를 또 판서를 적으면서 정리를 해주기보다는 좀, 아, 이 부분은 나랑 갭이 있는 메시지 같다. 이 부분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거를 포럼을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자, WRC 받았던 노트를 피시고, 어떤 거 같아요? 저요. 음, 그 메시지에서 음, 보좌화,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막 음, 나를 보좌, 현장을 보좌,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보좌화라는 음,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막 현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약간 좀 알겠으면서도 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체험해 본 적은 없어? 있을 것 같은. 성훈이 나름대로 그런 보좌화라고 하는 걸 한번 체험해봤던 기억은 어때? 있어? 아, 분명히 있을 건데 좀 약간 음.
좀 이게 정리가 안 됐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가 막 위로 올라가냐? 제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어, 네, 오케이. 그 밑에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야, 보자, 화. 맞지? 나의 묵상이 맞는 건 아니야. 근데 음, 나는 RUTC에 이제 랩런트로 자라났고, 나의 이제 사상이 RUTC로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이제 이렇게 세계관이 그래도 조금 형성이 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보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 보좌. 보좌가 뭐야? 하늘? 보좌의 뜻 자체 몰라? throne. throne의 뜻이 뭔지 몰라? 알아요. 뭐야? 왕자 이렇게 앉는 것 하나님이? 맞지? 왕좌. 그래서 게임 오브 더 스론, 왕좌의 게임. 음, 왕이 앉는 의자를 보고 왕좌라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왕이 앉는 의자니까 결국에 왕권을 의미하잖아. 그 의자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어. 왕이요. 그치? 근데 그 왕이 누구야? 하나님. 그치? 그러니까 그 왕좌의 자리를 누가 앉느냐,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그거를 나타내잖아. 그 왕이, 그리고 왕은 항상 왕의 권세가 있고, 왕이 그 다스리는 법이 있잖아.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국가의 모든 게 결정이 되잖아. 그치? 그 보좌, 물론 보좌는 하나님만의 것이야. 근데 그렇게 그 현장에서, 나에서, 내 안에, 현장에 그 주인의 자리에, 그 왕좌에, 보좌라고 얘기하지 말고 왕자라고 얘기해보자. 그 왕좌에 누가 앉냐에 따라 누구 나라가 결정이 돼. 사탄이 그 왕좌에 앉으면 어떻게 돼? 그 나라가 누구 나라야? 사탄이.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 인생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을 때, 어, 사탄이 왕이 되고 사탄이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사탄의 법대로 흘러가잖아. 그치? 근데 사실 순서를 따져보면은, 어, 나, 이제 국가가 나라라고 하는 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에서 다 배웠잖아. 영토와 백성과 주권,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떤 법을 세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구조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부분이야. 근데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나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 그 당시에 왕, 주 이런 표현은 민간인한테 쓸 수 없는 표현이었어. 로마 시대 때. 그리고 그 카이로스, 황제 그 지칭하는 그 말은 그 무조건 주를 지칭하는 말은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그러니까 가이사랴 그 황제령, 그리고 그러니까 빌립보 왕이 또 다스리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큰 나라인 거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황제, 온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지명해 놓은 각 나라의 왕, 그 왕이 그러니까 따로 있는 그 자리, 그 국가의 그 식민지인 이스라엘인 베드로의 신분에서 그 법이 얼마나 거대하겠어. 우리 지금 정 세계만 해도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 따라야 되잖아, 사실. 그렇지? 막 미국이랑 저기 아니 막 러시아랑 막 이렇게 미국이랑 알력 싸움 하는데 막 한국은 끼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주인이 아니야. 그 거대한 나라들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주인이야. 그 고백을 한 거잖아,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 법이 바뀌지. 그 법대로 그렇게 그 다른 사탄과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온갖 강대한 흐름으로 다스려지는 게 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게 바른 법이야. 그 법대로 되는 거야. 그분이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하기로 하고 선택하기로 하는 거잖아. 그런 작업이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우리 생각대로 우리도 모르게 다른 법이 맞다고 인정하게 될 때가 있잖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맞다라고 인정되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은 부모님 말대로 해야 돼. 결국 부모님이 정한 대로 해야 돼. 물론 말 들어야지.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 핑계 대면서 결국에 자기 미래를 결정하고 그치? 그런 케이스들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하기가 약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하여튼 음, 나 이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그 법대로 되어질 거라고 믿게 될 때, 어, 믿게 되잖아, 보통.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맞아. 그리스도가 주인 주셔야 돼. 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문제와 답을 그리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럴 때 이제 내가 보좌화가 되는 거야. 그렇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그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돼야 돼.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되는 게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 되어 주시는 게 해결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 그치? 그럴 때 이제 보좌화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지. 왜? 내 주인이 내 안에 왕좌에 그리스도가 앉아버리시는 거잖아. 그걸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영접을 해버리는 시간을 갖잖아. 하나님, 나는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세상의 법대로는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없애는 게 치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걸 문제 삼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이걸 해결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나는 이걸 없애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이거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게 내 응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게 치유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그때 이제 내가 보좌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야. 그게 이제 나에게 적용이 되어졌어, 그렇게. 근데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 어, 법으로 지금, 자, 1장 3절을 생각을 해봐. 감람산에 있었어. 감람산에 있을 때는 사실 핍박이 있어, 없어? 산이야,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 없어? 없죠. 그치? 사람이 누가 있겠어? 걔네들 그냥 따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본격적인 마지막 집중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1장 8절의 배경은, 아니, 1장 14절의 배경은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잖아. 그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위험이 있어, 없어? 거기는 위험이 있지. 거기는 소리도 내기가 쉽지 않지.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건 걸리면 죽어. 거기에서 모이는 거는 이제 쉽지 않아. 감람산이야 이렇게 행복하게 누렸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내 생각으로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가 하베스터에 있고 하베스터에서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우리 따로 집중하면 너무 좋잖아. 근데 하베스터 나가고 다른 현장으로만 가도 우리 하베스터에서는 유일한 법이 딱 하나야. 모든 시간을 다 예배 드리는 거에 맞춰.
공부도, 밥도, 운동도, 예배 드리는 거에 맞춰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당장 집으로만 돌아가도 예배 시간에 따라 밥을 먹지 않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회사에만 가도 예배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아. 학교에만 가도 예배 시간을 고려해주지 않아. 내 예배 스케줄과 훈련 스케줄을 고려해서 과제가 나오지 않아. 그런 법들이 다 있잖아. 근데 그런 법과 이제 그런 영향권 아래에서 모이면 죽어. 그럼 안 모여야지. 모이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안 모여야지, 법을 따라서. 그치? 근데 거기에서 이 법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나는 게 아니야. 이 법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딴 것까지 증인 될 거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때는 아직 성령님을 받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아직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단 말이야. 감람산에 있을 때 40일 동안은 너무나 행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되어질 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을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셨을 때처럼 행복하고 평안이 임하는 거를 처음으로 체험했을 거 아니야. 마가 다락방에서. 뭐야? 예수님 가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랑 똑같네. 예수님 분명히 내 눈앞에서 저렇게 하늘로 올려져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있던 행복과 평안이 그대로 있네. 그런 체험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아,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구나. 이 성령님이 나는 내 상황은 이런데, 내 환경은 이런데, 나는 이런데, 나랑 계속 함께 하시네? 이게 더 크겠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맞겠네? 그거를 계속 체험해 나갔을 거 아니야. 그걸 10일 동안 완전하게 충만하게 체험해버린 거야. 완전히 충만하게 10일 동안 체험을 해서 그게 터져 나가 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렇게 확신 없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있잖아. 확신 없고 도망 다니고 숨어야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죽는 거 아는데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너 그 얘기하면 죽일 거야 그랬어. 더 이상 숨지 않아. 아니, 예수 이름 말해야 돼. 법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세상에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 말해야 돼.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로 이 세상의 운명도 결정되는 거야. 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저 로마는 이제까지 완벽하게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풀려나는 게 필요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스라엘이 필요한 게 그리스도였어. 로마에서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로마에서 풀려나면은 로마에 복음 전할 국가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에다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였어. 이런 걸 깨달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장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까지의 법대로, 이제까지의 문화대로 하지 않아. 아니, 우린 이제 숨지 않아. 우린 죽으면은 죽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법과 현장의 법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그치? 자기네 그 이스라엘 땅의 현장이잖아. 그 이스라엘 땅의 현장에 대한 보좌가 임한다고 하는 걸 자기 속에서 이렇게 누려버리는 거야. 거기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보좌화시킨다? 저 세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저 세계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 아래로 들어와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 세계를 다 뛰면서, 온 현장을 다 뛰면서 할 수 있어? 못하지. 근데 영계의 싸움이잖아. 영계의 싸움은, 영적 세계의 싸움은 우리의 확신 싸움이거든. 누가 더 강한 체험과 누가 더 강한 확신이 있냐. 그거야. 근데 더 강한 확신은 더 강한 체험에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확신은 반복된 체험에서 나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아프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아. 왜 그래? 너무 많이 넘어져 봤으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아프다는 걸 확실히 경험을 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 법이 이런데 그 법 속에서 내가 체험했던 행복과 평안이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쌓여 있어. 그게 이젠 터져 나와 막.
이게 법이 막던 어쩌든지 간에 내가 무능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내게 영적 문제가 있든지 어쩌든 우리나라가 망할 판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완전히 완전해. 너무 행복해. 이게 막 터져 나와. 폭발해.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모든 거가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현장의 어떤 법도 문화도 너의 확신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 공부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 법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대로 되는 거야. 그 확신이 강하게 있을 만큼. 성훈이 그거 있어? 저 오스트레일리아 그 현장에 모나시 대학 보면은 저 사람들 복음 없는 거고 결국에 복음대로 될 거야. 불신자 6가지 운명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대로 되는 거야. 그 확신이 행복할 만큼 평안할 만큼 진심으로 나와져.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모나시 대학. 아니, 하나님 복음대로 되는 거야.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거에 그 강한 그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그런 고백들이 나오시잖아. 그 어떤 말에도 대꾸하지 않을 거다.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거다. 그치? 그 세계를 향해서도 아니야. 하나님 법대로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맞아.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게 잘 되고 저게 잘 되고 이거 아니야. 복음이 임하는 게 가장 잘 된 거야. 복음이 임하는 게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나와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 4차 산업이 결국 우리가 밟아야 될 마지막 땅일 거 아니야, 이 시대에. 그치? 근데 4차 산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 손. 4차 산업을 살리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해?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워야 되겠지. 그치?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아. 난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영적인 흐름과 역사는 같잖아. 노아가 네피림을 이길 수 있게 네피림을 다 공부했을까? 그러니까 랩넌트 7명들이 애굽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을 열심히 공부했나? 아까 애굽을 보는 시간표는 있었지. 4차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보면 돼. 그거는 시간표가 알아서 올 거고 그 전에 복음의 완전함과 절대성에 대해서 완벽히 하나님이 그거를 뿌리 내리는 시간을 주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4차 산업이 근데 4차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냐라고 하는 결론을 주셨을 때는 이기고 무찌르고 싸우고 부시고 이게 아니라 저 4차 산업이 저 4차 산업에도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 저 4차 산업을 정복하는 모양이 4차 산업의 모든 기능과 기술들이 다 결국에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게 4차 산업을 살려내는 길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이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4차 산업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저 4차 산업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내는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 막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4차 산업 하는 사람들 찾고 다니고 막 이래야 돼? 나한테 되게 간단한 거였거든. 후원의 길 그리는 거였어. 4차 산업을 두고. 아니, 저 4차 산업은 RUTC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업이 될 거야. 그게 5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랩넌트 산업,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저 4차 산업의 모든 게 결국 네피림이 주도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 모든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바르게 정복하고 살리는 길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계속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지기도 해 가끔씩은. 가끔씩은 내 형편과 내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확신이 잠깐 떨어지기도 해. 왔다 갔다 하기도 해. 왜냐면은 사람이니까 안 믿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있어. 아이씨, 좀 안 되네. 좀 없네.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안 끝나지? 이럴 때가 있긴 하지. 근데 그럴 때 더 이제 다시 보좌화 속으로 들어가. 근데 나를 보좌화 시키고 나면은 보여. 나를 보좌화 시키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간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고
근데 나를 시킨 능력이면은 저 현장도 보좌화시키고 남겠구나. 저 세상까지 보좌화시키고 남겠구나. 그게 보여줘. 그게 우리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누리는 보좌화의 응답이 아닐까. 근데 그게 렘넌트들도 누렸던 보좌화잖아. 요셉이 대단하게 전도하고 다니고 대단하게 사람들 만나고 다닌 게 아니었잖아. 근데 요셉은 뭐 예배라도 드릴 수 있었냐? 걔는 노예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근데 봐봐. 요셉이 세상 법대로 하면은 가장 거기서 인정받으려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그러면 어때야 돼? 세상의 법은 가장 뛰어나야지. 그치? 근데 요셉이 17살의 소년으로 노예로 갔는데 거기 집은 거의 궁전이라며 3천 명 정도 노예가 있었대. 성훈이 3천 명 중에서 1등 할 자신 있어? 반에서 1등 할 자신 있어? 근데 심지어 스타트부터 달라. 요셉은 17살인데 거기에 쟁쟁한 뭐 이렇게 한창 잘할 수 있는 20대, 30대 노예들 꽉 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중에서 1등 해서 인정받는 거는 세상 방법이잖아.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일을 제일 잘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을까? 요셉의 법 자체가 달라, 아예. 노예는 노예답게,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노예처럼 굴어야 되는데, 쟤는 노예인데 행복해해. 쟤의 행복은 달라. 행복이 다르다는 건 기준이 달라. 쟤는 왜 행복하지?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는, 제가 다른 갖고 있는 행복은, 쟤는 다른 결과가 임해, 제 일에는. 그러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랑 같은 그런 급이고 그 사람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들과 신이 많을 거야. 근데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고백을 해버리잖아. 야, 네가 믿는 신이 뭔가 있네. 너를 지키는 진짜 신이 따로 있네. 그 진짜 신이겠네. 그 축복이 우리 집에 임해야겠네. 내가 알고 있는 그 신 말고 니네 신이 주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네. 그러니까 너가 우리 집을 맡는 게 맞아. 너가 우리 집에 모든 걸 다 맡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 보디발까지도 그 법에 인정을 하고 그 법에 굴복해 버리잖아. 요셉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그치? 그게 현장이 보좌화되어지는 시간표에 나타나는 응답 중에 하나야. 가정이 랩런트들을 보고 야, 네 말이 맞다. 이런 시간표 있었잖아. 성훈이도. 야, 널 보니까 하베스터가 맞다. 널 보니까 야, 하베스터에서 그 가르치는 복음이 맞다, 야. 거기가 진짜 세계복음 하는데 맞다. 이랬잖아. 다 인정하잖아. 그치? 그게 너를 통해서 현장이 보좌화된 거야. 다른 사람들까지 그 보좌화를 봐버린다고. 형은 성훈이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성훈이 옛날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던 우리 그 찐따 양아치. 그 성훈이가 와가지고 하베스터에서 아우 형 막 같이 복음 누리고 복음 받고 행복해하고 남는 시간에 혼자 구원의 길 그리고 그랬던 나의 보좌와의 시간을 지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모나시 대학은 왜 보내놨겠어? 세계를 네 안에 보좌화된 그 축복이 세계를 보좌화하는데도 모자르지 않아. 그 축복 네 안에 그대로 있어. 그 모나시 대학도 공부 잘해서 인정받아서 이걸로 저걸로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보좌로 거기도 그리스도로 결국 살리는 거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줘야 되는 거야.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모나시 대학까지 보내준 거란 말이야. 그거 아니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 이제는 가서 뭘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류목사님도 그러시잖아. 어차피 세상 공부 그 세상 심부름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대충 해라. 그냥 빨리 해라. 그냥 안 해도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 그럼 네가 공부 배우려고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공부는 계속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하는 건데 공부를 하면서도 배우는 게 있겠지. 근데 그 공부를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써먹는다가 아니라 모나시 대학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로 따라와야 돼. 그거의 확신과 체험을 갖고 오는 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란 말이야. 아, 호주도 복음 필요해. 전 세계가 복음 필요해.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대학도 복음만 필요해. 이제 이 체험을 하는, 그리고 그 복음 가진 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이 대학이 따라와야 돼. 요셉이 그렇게 누렸잖아. 그래서 3천 명이 따라오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이 따라오고, 나중에는 왕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요셉을 보고, 야, 니네 하나님이 맞다. 왜냐면 그 왕은 지가 신이야. 그 바로는 태양신의 화신이야.
자기가 직접 신이라고 여기는 그 존재야. 근데 그 신이 요셉을 보고 야 아니야 니네 신이 유일신 여호와 맞아. 야 우리나라가 그 법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장의 증거까지도 있어. 그렇게 현장이 보좌화가 돼버려. 내가 이 현장을 놓고 아니야 여기에 오직 복음이 필요해 하고 나는 오직 복음을 누리기로만 하겠어. 나는 오직 복음만 찾아낼 거야. 이렇게 저렇게 말고 난 방법 쓰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들어갈 거야.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따라주는 축복이 뭐냐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과 그 소유를 맡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복을 밭에도 내렸대. 그 영어로 보면 베지터블이라고 나오거든. 베지터블을 축복받게 하는 일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지. 너 때문에 축복받아 버려. 너 때문에 니네 현장에 복이 임해 버리고 다 살아버려. 바울 때문에 그 풍랑만 난 배가 살아. 에스더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살아. 다윗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살아. 골리앗을 막아. 그런 일들이 요셉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죽었어야 됐는데 다 살았어. 전 세계 흉년이 찾아와서. 그런 보좌와의 증거가 이제 따라오는 거지. 그게 이제 힘이라는 거야. 보좌화 그러잖아. 보좌화의 능력. 그 능력은 나는 저기에다가 그러니까 너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를 기준으로 응답 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좌가 있고 이 보좌는 저기를 덮고도 남는 보좌야 하고 너가 실제로 행복해하는 그 체험. 그게 보좌의 능력이지. 그 행복. 근데 그러고 있으면은 보좌의 힘이 나타나 버려. 실제로 현장에 그 보좌화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막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막 네가 갔는데 다 너를 찾아. 너가 필요로 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어머 어머. 너 때문에 밭까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재앙이 막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가서 하는 거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행위로 하는 거야? 아니게 되는 거지 진짜. 그치?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는 진짜 기도로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보좌화의 능력, 보좌의 힘, 뭐 이런 거를 구분지어서 정확히 뭐다 간단하게는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때 좀 캐치가 돼? 네. 더 질문 있어? 저는 어, 다른 거는 거의 다 이게 좀 쉬워서 어, 이해가 잘 되는 편이는데 역시 그 서피. 금토일 시대 그거는 좀 나로서는 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 모르겠더라고. 그게 쉬는 날 음. 그런 건가? 금토일 그러니까 쉬는. 한국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전 세계나 한국을 기준으로.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한국도 완전히 욜로 문화가 돼버렸잖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에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게 아예 없어졌어. 한국은. 특히 주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 금요일 휴가 내고 목요일부터 이제 그냥 막 이제 내리 그냥 놀아버리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졌잖아. 한국에도 그리고 되게 다 캠핑 나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 근교 외교 이렇게 서울 근교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거든. 이제 그렇게 점점 분위기가 흘러갈 거야. 시대도 세상도. 그리고 주 4일째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 아직은 주 5일째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흐름에 랩런트들을 그냥 맡겨버리면은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사실 너네들도 RUTC 안에서 자랐지만서도 우리가 RUTC 안에서 자랐으면서도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괜히 마음이 어때? 좀 한 번씩 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그렇잖아. 그게 그나마 수업이 없는 날이니까. 라쌀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 라쌀도 월, 화, 수, 목까지 수업이었거든. 그 목요일 저녁부터는 파티야. 너무 좋아. 목, 금, 토 계속 놀고 그렇게 놀았으면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되잖아. 또 안 그래. 근데 왜 금, 토, 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좌화의 축복이 임해 있는 전 세계 현장이 뭐 어디 없잖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어딨어. 그러면은 그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그 문화권에서 심부름하고 그 법대로 살다가 랩런트들이 이미 그 모든 다른 문화권과 보면은 여기 영적 세계라고 하는 류 목사님 말씀을 하시잖아. 그렇지? 영적 세계의 메시지들을 사탄이 다 심어놨어. 한빈이한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제일 상처되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이런 상처가 있을 거야, 한빈이도. 알든 모르든 그런 게 건드려지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야, 한빈이도.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사탄은 정확하게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게 우리가 보좌로, 복음으로 채워지는 체험을 미리 해보지 않으면은 그 메시지가 찾아왔을 때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 버려. 충족이 와버려. 그게 너무 혼란스러울 정도로 충족이 와. 나는 랩런트인데 어떻게 이게 좋지? 나는 랩런트인데 복음 받아왔는데 어떻게 이게 다른 충족이 와버리지 나한테? 그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와버려. 근데 그런 혼란 가운데 혼란이면 차라리 괜찮아. 혼란이 아니라 아예 다른 확신이 와버리는 경우도 있어. 아, 그냥 나는 그냥 이게 맞겠다.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귀신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형빈이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형빈이가 이제 직접 얘기해준 얘기니까 뉴에이지를 치면은 아빠가 보인대. 아빠가 상처잖아, 형빈이는. 그 외로움. 그 뉴에이지 피아노를 계속 치면 아빠가 와서 자기를 안아준대. 계속 그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대. 행복하대. 그러니까 다른 충족과 체험이 와버리는 거지, 그치? 이렇게 다른 체험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과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이미 3단체들은. 그래서 다 틀리지만 내 스스로도 틀린 걸 알지만 그게 행복해. 그게 평안해. 그게 만족이 돼.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걸 계속 치다 보면은 눈을 떠보면은 뱀이 자기 온몸을 감고 있대. 근데 그게 그러면 뉴에이지 음악이 특별히 귀신 들리게 하는 음악이어서 뉴에이지 음악만 그렇냐? 전 세계 학문도 그래. 지식도 그래. 뉴스도 그래. 문화, 운동, 스포츠, 뭐 미디어, 음악, 영화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거에서 그런 메시지를 다 심어놨어. 나도 모르게 다른 행복과 다른 만족을 줘버려. 그렇게 랩런트들이 살다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 한국에서? 1시간 와서 드리지, 주일에. 아니면 2시간, 3시간 길어야, 그치? 주일에 한 번 와서 드려.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진짜 갖고 있는 깊은 문제 내놔? 안 내놔. 얘기는 해? 아니야. 말씀은 그렇게 받아? 못 받아. 그치? RUTC 안에서 살아도 그렇게 안 하잖아. RUTC 안에서 살아서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드려도 그걸 안 내놓잖아. 그걸 안 꺼내놓고 그 얘기도 안 하고. 진서 얘기 잠깐 해서 좀 이렇게 미안할 수 있는데, 진서가 나한테 교회, 진서가 나랑 대화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꺼내놨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 편집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 답을 줬어.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문제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거냐, 너. 사무엘이 엘리한테 배울 게 있어서 엘리 밑으로 하나님 보냈겠냐? 하나님이 엘리라고 하는 시대가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사무엘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봐야 돼서 사무엘을 엘리 밑으로 보낸 거고, 그거에 대한 동일한 합심과 결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배울 게 없는 걸 알고서도 엘리 밑으로 보냈어. 왜? 하나님 절대 주권 믿어. 얘는 나시린 될 거라고 하나님이 준 애야. 그럼 얘는 하나님이 키울 거야. 그럼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완전하고 아무것도 배울 거 없어도 돼. 성전으로 가서 자라야 돼, 얘는. 예배를 보고 자라야 돼. 그리고 저 엘리 밑에서 시대가 무너져 있는 그 제사장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시대를 얘는 봐야 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일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이제 그 답으로 이렇게 진서한테 줬지. 처음으로 복음을 그렇게 실제로 자기 가장 깊은 거에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실제적인 문제를 대화해보고 실제적인 문제를 꺼내놓고 삶을 한번 같이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면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가져? 이런 답을 어떻게 줘? 이런 포럼을 어떻게 해?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 답을 어떻게 찾아? 그치?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류 목사님이 교회 와서 자게 해라.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갖게 해줘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라. 선생님들이 붙어서 막 포럼 해라.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하시잖아. 그렇게 금토일을 활용해서 교회에서 살아보고 교회 예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결판내고 승부보고 이런 거를 해보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세상에 나쁜 것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 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 유럽에 나쁜 게 있어?
유럽에 나쁜 게 있어. 아니야. 우리 유럽 가봤잖아. 유럽에 좋은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좋은 것밖에 없어서 복음만 필요가 없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유럽은 더 이상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것을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겨. 그게 유럽이야.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런 시대로 가면 안 되니까. 유럽처럼, 미국처럼 교회가 문 닫는 시대로 가면 안 되니까. 금토일 시대? 근데 금토일만 결국 그래야 돼, 그러면은? 지금은 금토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숙사동 지어라. 교회 안에 사람들 와서 잘 수 있는 공간 만들어내라. 아이들 와서 뛰놀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와서 기도 배울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왜? 지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야? 와서 불특정 대다수가 한 장소에 모여서 그냥 1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잖아. 지금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잖아. 그치? 근데 우리 RUTC만 해도 어때? 교회 와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 공부도 할 수 있어, 학교도 다닐 수 있어, 밥도 먹을 수 있어, 운동도 할 수 있어, 예배도 드릴 수 있어, 악기도 배울 수 있어. 그치?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다 했잖아. 근데 그렇게 돼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더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야. 출생부터 우리의 장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져야지. 왜? 무슬림들이랑 유대인들이랑 이슬람 사람들이랑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네들 문화권을 만들어 놓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살잖아. 거기서 나오는 파급력과 영향력과 사상을 봐봐. 체험을 봐봐. 거기서 나오는 체험을. 거기서 나오는 다른 확신. 그걸 못 이기잖아, 기독교는 지금. 그치? 그러면 우리가 걔네랑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 랩런트를 진짜로 키우려면은 이런 수준의 그 성전도 성막도 그렇게 만들어 나갔잖아. 그래서 성전과 성막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인생, 직업, 시간, 기능, 후대, 교육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만들고 그거 하는 데에서 경제도 나오고 출생도 하고 장래도 있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성전이 가면 성막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치?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회의 모습이었잖아.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지 랩넌트는. 그런 사상 속에서.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넘어서 사실은 일주일, 1년 내내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돼, 사실. 근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방향과 모양은 금토일이 휴일이니까 금토일이라도 갖고 오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건 다른 데 쓰지 마라, 제한하자, 이런 게 아니라 바르게 살려내자, 이거지. 캐치? 자, 이제 11분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끝내야 돼, 이거를. 근데 딱 멤버가 하필 이렇게 우리 다 대학생 애들이고 우리 딱 하베스터 애들 원래부터 포럼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어가지고 좋은 이렇게 말씀 저는 정리를 하는. 세계를 보좌화에 대한 거에 질문이 있었는데 어, 성우님 질문에서 포럼 해주셔가지고 어, 일단 맞아. 세계에서 주는 어떤 확신과 지식보다 구원의 길이 더 더 어마어마한 거야. 그걸로 내가 행복해버리는 게 세계를 보좌화한 거야. 세계에 직접 가서 보좌화한 게 아니라. 그거 하고 있으면 세계에도 가는 시간표가 와. 그러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세계에 보좌화된 증거가 나타나. 그게 진짜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거를 진짜로 누리고 있다 보면은 세계를 보좌화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도 주시겠지.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 다윗이 돌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세계를 보좌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 세계를 네피림화 시킨다. 유튜브도 전 세계를 네피림화 시킨다. 우리의 네피림의 메시지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 전 세계에 깔겠다. 전 세계의 네피림의 문화를 우리는 전 세계를 네피림화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거 언약을 잡고 그 성취를 봐서 나온 실제 작품들과 결과물들이 이런 거일 거 아니야. 그치? AI,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그런 거 다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린 이걸 안 써? 우린 이걸 거부해? 아니지. 이거 가지고 오케이 니네 그렇게 만들었지. 그래봤자 니네 어차피 공중권세 수준이잖아. 나는 그걸 가지고 이거를 복음화에 써버린다. 난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거 사용해버린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는 더 큰 수준으로, 더 큰 확신과 그걸 이렇게 누리는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끝낼게요. 그리고 다음 예배 참여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찍고. Are you busy?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주신 WRC 메시지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보좌화하는 축복, 현장을 보좌화하는 축복,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하는 축복이 하나님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체험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내 안에 보좌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사실이고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사실이고 큰 축복이니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이 사실 하나 가지고 하느님 자녀로서 마음껏 행복해하는 그 누림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가지 않아도 미리 세계를 보고만 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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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